우리 함께 오늘 읽으실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정말 지혜로운 우리 솔로몬 우리 이 판결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 여겼다라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얘기는 우리 다른 곳에서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솔로몬이 내린 판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스토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먼저는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브온에서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1000번의 예배 이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밤에 우리 얼마나 고달프게 푹 잠에 들었는지는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 제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중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다. 다윗 그대로 따라했다. 우리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는데 뭘 원해? 아무거나 괜찮을까? 말해봐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솔로몬은 마음을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한국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 보시면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악 그리고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잘 보고 그게 마음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그걸 구했으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줄 수 있어. 부귀와 영광도 우리 영화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이 일이 끝나고 15절에 보시면 깨어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닌가요? 맞는가요? 꿈속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처럼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실질적으로 음성을 들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꿈속이었다라고 깨달았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너무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주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예배부터 드리는 거죠.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요? 우리 1000번을 드려도 10,000번을 드려도 아직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 더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고 하나님이랑 만나고 싶고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게 꿈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지혜로 다가왔는지 아닌지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우리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제일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지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먼저 감사의 자리, 먼저 예배의 자리, 먼저 주님 앞에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지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우리 아무도 이 상황을 잘 이렇게 결과를 딱 내고 또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두 여자가 왕 앞에 등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은 창녀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둘 외에는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둘이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 터로 같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왕 앞으로 나온 건데 왕한테 주장을 하죠. 어떤 주장을 하냐? 같이 사는 여자가 자다가 자기가 아이 위에 누워버려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는 사이에 그 살아있는 나의 아들과 자기가 실수해서 죽은 그 아들을 바꿔치기를 했다. 이게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한 여인의 말만 듣고 이게 진짜인가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잘 때는 전혀 몰랐는데 젖을 주려고 했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놀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다르게 주장합니다. 산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야말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저 여인의 아들이에요. 증인이 원래는 있어야 되죠. 법정에서. 하지만 증인도 없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듣지도 못했고 또 둘만 사는 집이라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 본문에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확인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여인은 왕 앞에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창녀였습니다. 창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위가 높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은 그런 일이죠. 그리고 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이 시대 때는 우리 집안일을 할 노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안에 들여들일 수 없을 정도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어떤 사람이면 왕 앞에까지 가서 왕이 직접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법원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이코사이라고 하는 최고 법원이 있고요. 그 밑에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정법원이 있고 여러 가지 법원이 있어서 문제의 크고 작기를 다루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문제는 왕이 직접 나서서 재판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시는지요? 우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큰 일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문제라든지 우리 뉴스에 나오는 큰 문제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사이코사이 제일 높은 법원까지 가지 그냥 이런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지금 스테이터스가 어떻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크고 작기에 상관없이 그 문제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도 될까? 되지요. 오늘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한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까지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는 가운데 우리 이번 한 주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가슴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정말 정답, 정말 필요한 대답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주장, 그런 쟁론이 계속되었다고 오늘 읽으신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단어입니다. 2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엄청난 판결이죠. 재판관이 울고불고 난리 난 아이에게 칼을 가져와서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엄연히 살아있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에게 칼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진짜 어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까 확인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벅차오르는 마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엄청 무너지는 가운데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심정이 팔팔 끓는 물처럼 뜨겁게 달아올라서 더 이상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제발 왕이시여 그 칼을 걷어주시오. 이 아이만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한테 주셔도 되니까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주장을 펼치다가 어떤 결단 그리고 판결을 받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 다른 여인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높였어요. 내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의 권리에 시끄러웠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 증명하려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나는 올바르다. 내 주장이 맞다고. 내 아들 돌려달라고. 나는 이기고야 말겠다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불타오를 때 가엾은 마음으로 그 아이가 정말 나의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 때 그때 생명이 중요하구나. 아이가 중요하구나.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내려놓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도 되니까 애를 빼앗겨도 되니까 제발 애기만큼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왕의 왕 되시고 모든 영광 우리 모든 영화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해 빠진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사탄의 또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해내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것이죠. 내가 드러낼 수 있는데 안 드러내신 것이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힘입어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천군천사 보내달라고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답답했나 봐요. 내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리시죠.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하는 거야. 왜? 마음이 불타오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한 우리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권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권리, 내 주장 다 내려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살리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실까요? 우리 날씨가 춥지만 지금 예배당에는 좀 담보가 들어와 있어서 따뜻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맺게 하신, 나를 통해 맺게 하신 그 관계들 속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잠들고 있는 나의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뜨고 계시는지,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야 영원이 보입니다. 그때야 생명이 보입니다. 그때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 주장, 내 권리, 내 음성, 내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우리 이 여인처럼 영혼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생명력 있는 활기찬 예배,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확인하시면 지혜란 나누면 죽는다는 것이죠. 붙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완벽하게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 이것이 그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우리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까? 맞으실까요?
주일이 왜 가장 중요하죠?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덜 중요한가요? 혹시 주일이 가장 중요한 기준, 이유가 거룩일까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중요하고 다른 날은 덜 중요할까요? 우리 예배의 시간만이 거룩할까요? 우리가 자꾸 나누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별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 성도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도 멀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구별과 분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구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따로 우리의 시간 따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따로 또 하나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나한테 드려지는 별로 거룩하지 않는 삶 따로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쌓여서 주일의 거룩한 예배가 더 거룩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생기가 넘치게 되고 더 우리의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가장 중요하죠. 아멘.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 주중도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기 때문에 주일만 거룩한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날이요. 우리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나누는 것은 거룩인지 거룩이지 아닌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 우리 되게 멋있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구한 게 뭐였죠?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진짜로 자기가 악과 선을 나눠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이것을 구분짓기 시작할 때, 나누기 시작할 때 생명이 놓쳐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돼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 물론 구별은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설사 그 시간이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시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숙제 보느라고 잠 못 주무시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보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우리 설거지까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런 시간에라도 우리 잠드는 시간이라도 잠자고 있는 시간이라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 우리 요한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 기록하면 이 세상 전부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서 단 한 가지도 필요 없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흡족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셨고, 우리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치유의 자리, 우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하는 곳에도 계셨습니다. 우리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식사하셨고요. 그들의 집까지 찾아가셨고요. 아무도 안 가는 무시받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까지 준비하셨고요. 우리 피곤하셔서 잠들 때까지 하셨고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적혀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어떤 순간도 나의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받으실 성찬,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랑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르고, 우리 교회를 가르고, 가정을 가르고, 우리 가르는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가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이 가슴에 뜨거운 물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느 순간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순간, 또 모든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주님과 항상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나 주님 닮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우리 안전하신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우리 만족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힘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창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위원들께서는 우리 선창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것 따로 나의 것 따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받을 우리 주님의 몸 그리고 피, 이것을 통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신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의 성령에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이 몸과 피 이걸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